2월 11일 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28절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그러니 나를, 여기서는 내가 귀신이죠. 나를 그냥 두소서라고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나누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산에 있는 돼지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오고요.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는요, 비탈로 내려가 호수에 들어가 모든 돼지떼는 죽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본 것, 돼지떼에 들어간 것 등등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나누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나누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안에서 또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갔던 귀신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면 제 또래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귀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곳이죠. 그러나 그 당시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정말로 무섭다고 겁을 잔뜩 주었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무서워 뛰쳐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의 집, 왜 귀신의 집입니까? 그 집 안에 귀신이 산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귀신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목사님 귀신 없죠? 아니에요.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믿는다면 귀신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또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 자체는 로마의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있지만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귀신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대학부 때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기도실은요, 방바닥에서 남자들끼리만 축 앉아서 기도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중저음으로 막 방언을 하고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가만히 있으면요, 더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하는지가 막 들려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듣는데요, 기도 내용이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는데요, 순간 소름이 돋아서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은요, 너무나 다른 부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반대로 모든 것을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튼 오늘 말씀에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귀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집에 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다 그려지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 뿐만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놨지만 귀신이 기어이 그걸 끊게 만들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옆 사람이 아무리 말려보아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놓아도 결국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의 주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 곧 나의 집은 어떤 집이고 누구의 집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컨셉의 귀신의 집처럼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고 무엇으로 불려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누구의 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주인인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내 마음과 몸은 그리스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돈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음란함이 가장 중요하다면 내 인생은 음란함의 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귀신이 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음란함이 사는 음란함의 집이 아니라, 돈이 살고 있는 돈의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잡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집이 아니라, 내 정욕의 집이 아니라, 음란함과 성공과 돈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